오늘 예배실이 얼마나 추운지 지금 반주기도 작동이 안 되고 히터도 그러고 앞에 히터도 그러고 다 지금 정지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은 멈출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진묵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로 한 주간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선미 권사님의 그동안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남동생의 아내인 홍경숙 님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성사님께서 또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또 남게 되었습니다. 고 홍경숙 성도님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믿음 잃지 않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오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사는 것도 잘 살아야겠지만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는가, 그게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주님 부르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그냥 죽어도 끝나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신명기를 기록함으로 자손들에게, 특히 믿음의 2세들이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루 한시라도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미신을 염두하거나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분명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불교를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이 오면은 부정탄다는 말을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오면 부정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불결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결해요? 저들이 그렇게 강한 척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지게 되면 그들 뜻대로 우리가 불결하다? 부정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들에게 부정타는 일은 맞습니다. 저들에게 부정타는 건 맞죠. 왜 그러냐? 저들이 믿는 악령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상들보다 어때요?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들이 말로는 부정탄다, 막 강한 척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령들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상들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을 택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결혼은 아홉수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마수거리라는 말들도 있으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또 장례를 치게 되면 사무제를 할지 49제를 할지 뭐 하는 짓입니까? 사무제는요, 그 영을 우리가 달래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달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달래줘요? 장례를 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위족을 위로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지 절대로 죽은 자를 위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의의 면류관일지 아니면 지옥 형벌일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예, 두 가지 마음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그대로 여호수아 또한 역시 그러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우리 집안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란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자손들에게 또한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을 보고 가나안 땅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높은 성들로 그렇게 요새화되어 있어서 점령하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비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거했던 그곳, 바로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이 헤브론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이 헤브론을 누가 취하게 돼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도구를 했던 사람들은, 그 열 지파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던, 도구를 했던 열 지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다 가져가 버려요. 롯처럼,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좋은 땅 눈에 보는 데 다 찾아가요. 하지만 오히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85세에 된 노인 갈렙, 그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는 밥이라고 말했던, 40년 전이니까 40대였죠. 이 40대에 혈기왕성했던 이 갈렙이 외쳤던 것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외쳤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말했던,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했던 이게 주인공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에 대해서 이제 육적으로는 힘이 없을 때 오히려 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과 맞서 싸워 이기게 될 때가 언제라고요? 85세라고요. 45세, 50세가 아니고 30세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과 우리가 맞짱 뜨는 것은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도 외쳤던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무슨 밥이에요? 한번 싸워봤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나 했어요? 갈렙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지요. 특히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 중에 신이라 자청한 절대 권력자,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 그런 신과 대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대등하게 그렇게 따랐던 그 바로 왕의 장자마저도 죽음을 맞이하죠. 그것을 보면서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쓴물도 단물로 변하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또한 역시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인족 속의 거대한 모습과 그리고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그 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광야 생활이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광야 생활이지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먹고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공격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누가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에는요 모압을, 그리고 19절에는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아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누구를 싸워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 백성들은 난민과 마찬가지잖아요. 난민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어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후손이나, 보십시오, 에서 후손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들은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냥 봐도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성을 공격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도 유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9절과 19절에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막강한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은 무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 수많은 잡귀신들 앞에 벌벌 떨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정탄다고요? 뭐가 부정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스럽습니까? 거추장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귀신들, 잡귀신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세일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족속들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는가? 왜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들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광야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결국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그 뿌립니까? 바로 다윗이 처음 왕위로 세워졌을 때 7년 6개월을 바로 이 헤브론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인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는 정말 광야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바로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광야의 40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 4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하준이, 하승이 외에는. 그쵸? 저도 그때는 80대 중반으로 갈 거니까 살아있을까요? 길어야 100년이고요.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을 생각할 때 40년 후에 누가 얼마나 살아있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 처소가 포함되어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주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이에요. 코로나 사태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부의 지침과 그리고 방역에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목계 성도를 한다면 주께서 세우신 이 목사의 말을 제발 좀 들어주시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나가복음을 만들지 마세요. 나가복음을.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예민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그릇된 말씀이나 벗어난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는 않을까라는 게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잡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영상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대 친구들이랄지 저희 가족, 아버님께도 보내고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제가 보내고요. 이 시간도 영상 보고 계실 텐데, 많은 이들이 보내는데 그들은 화답을 할 때 저한테 화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대체 몇 명이나 볼까? 10명도 채 안 되고 7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떨어져 가요. 이게 제가 두려워한 겁니다. 영상 예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예배다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전 예배가 되지 아니할 때, 사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는요, 자세가 먼저 틀어져 버리거든요. 자세가 틀어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스멀스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높아심에 모세는 그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끝나겠지만 아니에요. 그 죽음에 직전한 그 순간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남겨두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캐톨릭은요, 아베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마리아요,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신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신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이 둘이라는 거네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마리아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죽었어요. 지금 아무 능력 없어요. 그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우상이 오는 거예요. 잡귀신이 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명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목계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고, 어떤 말이든지 인간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도 모두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기준과 가치관이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그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너에게서 찾을 수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이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들로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대해서 아버지 주저하며 불안해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사람들 말들을 들려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에 아버지 잡귀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좀 지켜주시고 함께